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를 기다리며 방을 꾸미죠. 기저귀와 옷을 준비합니다. 집과 차 안에 온통 아이 용품이에요. 생명을 얻는 기쁨이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세요. 셀폰에 온통 손주 손녀 사진으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보자고 안 했는데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내달라고 안 했는데 카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얻은 기쁨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생명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는요, 너무 보기 좋아요. 행복해 보여요. 즐거워요. 생명을 즐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와 같이 육신의 생명을 기다리고 얻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손주와 손녀를 얻는 생명의 기쁨보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누리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 영혼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 이게 실제가 된 사람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만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김선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실로암 안과병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개안 수술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 원장이셨죠. 목사님이시면서. 근데 김선태 목사님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술을 받으면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수술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아내가 보고 싶었겠죠. 자식이 보고 싶었겠죠.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해달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수술 받는 걸 거절했어요. 이분이라고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딸을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와이프를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지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절한 이유가 이렇더라고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매일 누리는 그 은총과 기쁨이 있는데 저 이제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살 만큼도 살았고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수술을 거절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육신의 생명을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가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많이 딱딱해요.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변증을 하다 보니까 딱딱하게 많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내 이성으로 믿어질 수 있고 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믿는 사람은요, 이 인간 이성에 넘어 과학 너머에 있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선상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왜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내 이성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어요. 뭘 믿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이성이 도달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믿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어. 왜? 이것은 내가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 이성과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 너머에 있는 세계가 있어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만일 내 이성으로만 다 믿어지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과학으로 증명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면, 과학으로 증명된 하나님만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인간의 과학으로 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등된 거예요. 내 수고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똑같은 존재인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학을 통해서 과학으로 증명돼야, 내 이성으로 증명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결합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난자만을 이용해서 잉태한 잉태도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작용, 인간의 어떤 DNA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요, 공간적인 개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 따라오셨어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충만하세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와 만물에 충만하시고 모든 만물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주 안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자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 이 부분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지었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로이까.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뭘 얘기할까요?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들 위에 하늘이에요. 이건 온 우주와 만물을 표현하는 옛날 방식이에요. 이것은요, 온 우주와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나님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도 하나님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온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이 성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 작은 성전에 임재하세요. 그 공간 가운데 들어가세요.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여자의 자궁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여자의 자궁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그 작은 공간에 임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자궁을 공간으로 사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천지창조, 홍해를 가른 사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죄 없는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골 촌동네의 작은 동네에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하고 이렇게 오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얘들아, 나를 봐라. 하나님이 구름 타시고 내려오시면서 신적인 능력과 그 방법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인간이 보면서, 자 봐봐,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듯이 내려오시면 인간이 더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 없는 여자의 한 자궁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하고, 하늘 문을 여시고 구름 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내려오겠다, 뭐가 더 믿기 쉬우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뭐가 더 믿기 쉬우세요? 뭐가? 우리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게 더 완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기적과 이적을 동반하면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않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올 때 네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면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셔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신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 말고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하늘에서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지로 죽으러 오게 하고 딱 내려오면 더 믿기 쉬울 것 같잖아요. 여러분, 더 믿을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동일하게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세월이 지나면 여전히 못 믿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홍수로 심판을 받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 여러분 믿으세요? 이 침묵은 믿는다는 침묵이 안 믿는다는 침묵.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노아 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 않고 신화로 믿어요. 실제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조금 시대를 앞으로 가볼게요. 옛날로 가볼게요. 노아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때는요, 이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온 인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홍수로 멸망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사건이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노아 홍수 사건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났어요.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신화가 돼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실제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역시 믿지 못하는 사건이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내려왔을지라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잖아요. 그럼 믿지 못해요.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요, 이성과 과학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지 않고, 만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쫙 내려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오셨다면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할 수 없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위로할 수 없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시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사업에 실패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녀가 아픈 것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힘들지? 내가 너 위로할게. 그때 인간이 할 말이 있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신인 주제에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인 주제에 당신이 내 고통을 어떻게 아냐고. 신이니까 능력이 있고 고통을 모르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냐고. 인간이 그 항변에 하나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침대가 없어서 어디 누워 계셨습니까? 구유에. 요즘 시대의 개보다도 못했어요. 요즘 시대 개는요, 쿠션이 있는 그 위에서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침대는요, 밥통이었어요. 밥통, 말밥통. 비참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고통을 경험하셔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배신당해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경험하셨어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피곤함도 경험하시고 그 인간의 삶을 다 경험하신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의 하나님 될게. 내가 너의 소망의 하나님 될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로 오셨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왔을 때는요,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방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한 방법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지 않고 하늘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오셨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문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100%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 순종의 의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만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도 허물과 죄를 발견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릴 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입고 갈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께서 100%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게. 만일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면 인간의 삶으로 드린 순종의 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으로 드린 순종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지 않고 하늘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오았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는 다 믿지 않는 자들하고 전도해 보세요. 제가 그냥 이 질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어도요, 그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신이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신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은 자기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정확히 얘기하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나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자국을 찔리시고 매 맞으시는 고통을 수치를 당하시는 그 모든 고통을 인간으로서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세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과학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성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믿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 오는 방법 외에 가장 완전한 방법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간 편에서 인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간 편에서 인간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되도록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인간의 지식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인간의 신념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환경과 돈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살아요. 요즘에는 종교 배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종교 배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종교 배우들.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이 열릴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또 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딱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어떤 예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으셔야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18절 중반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19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한 번도 손도 안 잡아보고, 손을 안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뽀뽀도 안 하고 별로 남녀의 관계가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심이 안 드는 남자가 있다면 비정상이죠. 의심이 드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나의 약혼녀예요. 나의 며느리예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약혼했는데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난 것 같은데 그 아들의 약혼녀가 임신해 이렇게 쭉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고 자라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뭘 얘기하냐면 너가 기다린 그 메시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것, 이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을 레벨레이션이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리빌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환상을 보고 귀에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계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 오늘 요셉은 그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내게 오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왜 데려왔을까요? 처음에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나중에 24절에 보면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는 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해소가 된 거예요. 의심이 해소가 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드러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 방법이 내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계시를 통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과 가치 체계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되게 쉬운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 시장을 보면 돈을 어떻게 벌면 아는지 그게 다 구조가 보이는 사람 있죠. 그 구조가 보이는 그게 가치 체계예요.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얘기할지를 말할 줄 아는 거, 그게 가치 체계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는 게 그게 가치 체계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는 게 가치 체계예요. 근데 계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계시가 오면 의심이 사라져요. 계시가 오면 믿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지금 온 인류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인생이 다 살았던 걸 통틀어서 누가 제일 믿기 힘들었을까요? 당사자예요, 당사자. 당사자는 신적 통치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요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사람들이 문명과 과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안 믿잖아요. 근데 21세기의 사람들보다 더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근데 요셉이 믿어요. 계시를 통해 믿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와 능력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믿게 하는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계시는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시각과 가치 체계를 얻게 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운행하시는 그것들이요 내 안에서, 머리 안에서 이해가 돼요. 다는 아니지만 그 가치 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 19절에서는 요셉은 의심을 해요. 마리아를 의심해요. 근데 24절에서는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의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어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 의심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내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 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19절과 24절 사이 안에는 계시가 있었어요. 계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뭐 희한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이게 계시예요. 너무 시시해서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가 사라지면 의심은 사라져요. 주의 뜻이 이해가 되어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집니다.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과 그 가치 체계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0주 과정에 큐티반을 마쳤어요. 여러분, 큐티를 인도하는 할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목적은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하는 제가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큐티를 인도하면서 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우리가 항상 같은 본문을 묵상해요. 같은 본문을 해석 질문을 만들고 같은 본문을 적용 질문을 만들어서 각자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누고 그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주를 하면서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제가 고민하고 제가 두려워하고 제가 갈등하였던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신도분들이 큐티를 해와서 그것을 읽는데 그 제 갈등의 해석이, 하나님의 해석이 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했던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제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가 여러분, 계시가 들어오니까요, 의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계시를 아십니까? 계시를 아세요? 계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 이런 걸 깨닫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는 사실, 이 계시를 받은 자만이 사람 믿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만이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믿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계시를 받은 자만이 환경 믿지 않고 돈 믿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자 말고 예수 믿는 자 되세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목회자들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고 제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존경받는 목회자여서 목회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목사 많다는 거예요. 종교 배우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자 말고 종교인 많을 수 있어요. 신념을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상황을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을 믿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냐?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할 말이 그 말이 말돼요,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다 앞에 두고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